지난주 우리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도 세례 요한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이 헬라어 원어도 보면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전파할 때가 언제냐? 요한이 잡힌 그 직후에, 요한이 잡히고 나서. 요한이 잡히기 전에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봐서도 이제 요한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앞 가는 길을 닦아주는, 이렇게 평탄케 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세례 요한이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요한이 잡히고 그리고 이제 죽게 되죠. 나중에 예수님이 그러면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모든 이 것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딱딱 있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권사님도 기도를 했지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져 가고 있는 듯한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세상 사람들 뜻대로 움직이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바라보면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섭리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우연히 그냥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나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갈릴리 지역에 사셨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인용했지만 이사야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이 해변 갈릴리 그 지역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 땅에 빛이 비추도록 하신 그 빛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 사시면서 그 땅에 흑암이 깃들어 있던 그 땅에, 소망이 없는 그 땅에, 절망 가운데 있던 그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의 빛이 비추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17절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전파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의 전도죠. 예수님도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전도 사역이에요. 전도 사역.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전도 사역을 너무 가소평가하고 조명을 많이 안 해요. 사실 목회자들도 그렇고 설교할 때 보면은 예수님이 구원 사역에 관련되었으면, 구원에 대해서만 예수님이 구원이시다 여기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지, 예수님이 전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목회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전도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조명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3대 사역, 첫 번째 사역이 바로 전도 사역이에요. 두 번째가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세 번째가 고치시는 사역이에요. 이 세 가지 사역이에요. 가장 첫 번째가 전도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공생에 딱 하면서 가장 먼저 뭘 했어요? 전도했단 말이에요. 전도. 왜 전도를 먼저 했겠어요? 가르치는 거나 고치는 걸 먼저 안 하시고 전도가 더 중요하니까. 세 가지 중에서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전도.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가장 먼저 한 거예요. 가장 먼저. 그래서 오늘 우리도 교회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전도 사역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냥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갔다가 다시 교회 와서 또 예배 드리고 집에 갔다가 이렇게 반복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믿은 구원의 은혜를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 이게 중요한 전도 사역인데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닮아가는 삶, 이걸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는데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전도 사역인데 예수님의 전도의 영성은 닮아가지 않고 다른 것만 먼저 닮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다 닮아야 되지만 특별히 전도의 영성,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전도하셨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가까운 마을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그랬어요. 가까운 마을로 가서 전도하러 가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본인 입으로 직접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전도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회개하라는 말씀, 회개라는 말이 이제 어떤 뜻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회개하라는 말을 우리 많이 들었죠. 회개합니다, 회개한다는 말을 수없이 많이 하고, 또 회개라는 말을 우리가 밥 먹듯이 하기도 합니다. 잘못했으면은 뭔가 허물이 있으면은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데, 회개라는 게 뭐냐? 자, 회개에 해당하는 헬라어 메타노에오, 메타라는 뜻이 헬라어로 메타가 뭐냐? 변행된다는 뜻이에요. 바꾼다는 뜻이에요. 뭘 바꾸는 거. 그래서 노에오는 마음을 의미해요. 마음. 그러니까 뭘 바꾼다? 마음을 바꾸는 걸 의미해요. 마음을. 어떤 마음이냐? 내가 내 마음속에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욕심을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던 내 마음, 그런 세상적인 마음을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거. 이게 바로 회개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혹시라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었다면은 회개는 뭐냐?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을 바꾸는 건 뭐냐? 사랑하는 겁니다. 희생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으로 마음을 바꾸는 것,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는 반성이 아니에요. 반성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반성하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잘못했던 것을 갖다가 깨우치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바꾸려고 하는 것이지만, 회개는 더 깊이, 마음속 깊이 들어가서 그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서 돌이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깨닫고 느끼는 게 아니에요. 이게는 반성이죠. 이거는 반성인데, 회개는 의지적인 행동까지 수반돼야 되는 의지적인 행동.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회개는요, 의지적인 행동이 없으면은 회개다 아니다? 회개 아니에요. 그거는 반성이에요. 내 잘못했다. 왜 그랬을까? 이건 자기가 잘못한 건 뉘우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은 뉘우치는 거.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하고 또 하죠. 그럼 회개가 아니에요. 앞으로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고 하지 말아야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 깨닫고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완전히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가만히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삶이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이 바뀌는 거죠. 미워했던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의 유익만 위하고 내 욕심만 가졌던 이 삶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이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래야 진정한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맞는 예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가서 가르치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가지고 왜 너가 이런 건의를, 누가 너한테 이런 건의를 줬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니까 그들이 말을 못 하거든요. 하늘로 왔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을 왜 믿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될 수 있고, 사람으로 왔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간적으로 보면은 또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대답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왜 이것을 물었을까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건의적이거든요. 네가 어찌 감히 성전에 들어와서 가르치냐 이거예요. 자기들 대제사장들이나 백성의 장로들이 딱 건의를 가지고 이 건의를 갖고 성전에 딱 서서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아니 생전 알지도 못하는 이 예수님이 딱 와가지고 성전에서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것이 막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고 자기들하고 다른 건의가 있고, 이 백성들이 듣고는 다들 막 이렇게 깨닫고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건의 때문에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욕심 때문이죠. 자기들이 그거 다 백성들한테 받아야 될 존경 자기들이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못 받으니까 그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하든 몰아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를 하나 들죠. 27절 이후에 보면은 이제 28절부터 보면은 21장 28절 보면은 이제 예를 드는데요.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한테 큰 아들한테 예수님이 말했어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큰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고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또 이렇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더니 나는 가기 싫습니다. 딱 잘라 이야기했더니 하고는 나중에 뉘우치고 자 여기서 31절에 30절 후반절에 보면은 21장 마태복음 21장 30절 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러면은 자 이제 저를 보시고 큰 아들하고 둘째 아들 중에서 아버지 뜻대로 한 사람은 누구예요? 둘째 아들이죠. 비록 처음에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거절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적으로 갔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나중에 깨닫고 자기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뜻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했어요. 이건 뭘 한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이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완전히 안 받고 강팍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보다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에게 세례를 받고 마음이 바뀌고 변화를 받은 사람들 누구예요? 창기들이나 죄인들. 이 사람들이 먼저 어디로 간다? 천국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은 이제 아직까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해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이 내용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처럼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을 때 나는 싫습니다 해놓고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어쨌든 회개라는 것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열매. 그냥 마음으로만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회개한다고 하지만은 삶이 바뀌지 않고 행동이 바뀌지 않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그거는 회개 아닙니다. 그냥 마음의 카타르시스를 느낀 거예요. 내 마음이 그냥 감동이 돼가지고 마음이 그냥 이렇게 울컥한 거지. 그건 절대 회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안 바뀌는데, 삶이 바뀌지 않았는데, 행동이 안 바뀌는데, 생활이 안 바뀌는데 그게 어떻게 회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길을 다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실수하고 허물을 들이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또 바꾸고 회개하고 다시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회개가 정말 쉬운 것은 아닙니다. 회개 합당 열매를 맺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을 때 이 회개는 바로 뭐냐? 이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모든 죄를 이제는 내어놓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천국이 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7절 말씀에 천국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예수님이 지금 오고 계신다는 것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여러 번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여러 번 말했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다. 내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온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하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건 자기 자신을 빗대서 자기 자신을 지칭해서 천국이 지금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전도의 영성은 오직
예수님께서는 바로 첫 번째 전도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뜻이죠. 회개하지 않으면은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를 내려놓고 이제는 그 죄의 삶을 살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삶을 살 때,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 가서 이 전도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참으로 난감하기도 하고 참으로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맨 처음 만난 사람에게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관계성이 맺어진 사람에게도 이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말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거나 또 세미나 같은 걸 들으면은 주로 어떻게 해요? 관계의 영성을 먼저 맺고, 관계를 먼저 맺고, 그 다음에 친해지게 되면은 교회 가자라고 이렇게 권유하고, 교회 데려와서 앉혀놓으면은 목사님 메시지 전하면은 그 메시지를 듣고 그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는데, 아니 만난 사람마다 다짜고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전파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게 정말 회개하라고 먼저 내가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러분 전도할 때 회개하라고 한번 이야기하신 분 있어요? 이 쉽지가 않은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이런 식으로 완곡하게 우리가 표현을 하지, 회개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이렇게 좀 강경한 발언을 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저 사람이 과연 교회에 올까? 내가 이렇게 회개하라고 하면 기분 나빠할 텐데 안 올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회개하라는 것은 이거는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이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가장 먼저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 메시지를 먼저 전파했어요. 세례 요한이 이 메시지를 전도를 할 때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은 저 사람들이 기분 나빠서 안 올까 그렇게 계산해 가지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라는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하실 메시지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미리 먼저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하라는 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예요. 중요한 메시지. 왜 회개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교회에 오세요. 교회 오시면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전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을 붙잡고 왜 회개해야 되는, 당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성경 메시지를 다 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회개하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전하면은 저 사람이 가장 기분이 안 좋을 텐데, 그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저 사람이 안 믿으면 어떻게 하지?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십시오. 당신의 죄를 회개하세요. 회개해야 천국에 갔고 회개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를 우리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좋을까 나쁠까 그것을 고려해가지고 좋은 방법으로만 해가지고는 어떻게 우리가 전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천국은 이리 절리고 저리 돌리고 타협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천국이라는 것은요 어디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건, 천국은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천국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 이게 내가 딱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닌데요. 물론 당연히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믿는 순간이 오는데, 그 순간이 사실은 회개하는 순간이에요. 회개하는 순간. 어떤 사람은 어떤 메시지를 듣거나 예배 시간에 딱 말씀을 듣는 순간 막 눈물이 나고 그래서 뭐 회개하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나도 모르게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믿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전도의 방법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지 사람들의 마음을 고려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전하는 것이 절대로 전도가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 기분 나빠할 것 같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는 내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회개하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분 나쁘든 기분 좋든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꼭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교회로 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 백성이 되면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들이 회개 메시지를 듣지 않아서 그들이 기분 나빠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 책임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전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자르고 요리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듣기 좋게 바꿀 필요가 없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분명히 사도 요한에게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자르거나 더하면은 뭐라고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할 텐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듣기 좋든 싫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 회개하라는 말을 좀 좋은 말로 할 수 없을까? 아니, 없어요. 여기에 좋은 말이 어디 있겠어요? 회개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데 이것을 다른 말로 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수단과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를 전할 때 분명히 듣고 마음이 바뀌고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듣고 이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가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그 이마를 금강석같이 단단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했어요? 얼마나 그들이 이마가 단단했어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에스겔에게 너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전하라고 했고, 내 이마를 그들의 이마보다 더 단단한 금강석같이 굳게 해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뭐라고 하든지 성을 내든지 화를 내든지 아니면 기분 나빠하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마도 금강석같이 단단하게 해주셔서 무슨 말을 들어도 절대로 상처받지 않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단단하게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도록, 어떤 말을 들어도 욕을 얻어 먹어도 거부를 당해도 거절을 당해도 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내가 힘들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도록 먼저 기도하시고, 그래서 내 이마를 건강석같이 단단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담대하게 전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날로 늘어나는 우리 죽변 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